그냥 죽을 듯이 일하고 정말 한 달 동안 아주 호화롭게 자기네들의 그 쉼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쉼을 즐기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쉼을 위해서도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비용을 필요로 한데 우리의 영적인 쉼을 위해서도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영적인 쉼을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해 주셨냐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주께서 이미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부자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의 휴가를 위해서 호텔과 먹을 것과 잠자리와 모든 것을 다 예약해 놨으니까 너는 가서 뭐 하면 된다? 가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뭐 하면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실 리가 없어 라고 믿지 않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뭐 하고 믿기만 하고 그것을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비용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억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것은 누가 한 이야기냐면은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구를 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냐고 하면은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쉼에는 항상 비용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나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살인 교사의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첫째 날 일요일 소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일 하시면서 지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앞에서 일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앞에서 막 일을 열심히 하나님 일을 막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그 노력보다는 그 실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이 더러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냥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냥, 저 성경학교 플랜카드가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그냥 무심코 한 이야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듣고 끝내면 되는데, 끝내지 않아요. 그걸 또 옮겨서 또 그 본인의 담당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그 일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칠 대로 막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때요? 진짜 내가 일 안 하고 욕 안 먹어야겠다. 그래서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일을 하면서도 번아웃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어의 성경에서는 영어 교과에서는 이 제목을 one and will이라고 했어요. 이게 원도 그렇고 will이도 그렇고
아주 그냥 내 에너지를 모두 다 써가지고 뭐한 상태를 얘기하냐면은 방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방전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방전되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한글 제목처럼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늑한 봄날이라고 했습니다. 봄날. 자, 우리나라에서도 남자들은 뭐를 타고요? 가을 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뭘 타고요? 봄을 타고요. 여자들이 가을을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 되면은 남성분들이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여성분들이 더 많이 느낀다고,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아마 이 여기서도 아늑한 봄날이라고 저자가 이렇게 이 교과의 저자가 얘기하셨던 것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제 모든 전쟁들이 주로 어떤 시기에 일어나냐면은 봄철에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저 나라를 침범해야지라고 딱 생각하면은 겨울 동안에는 너무 춥고 식량을 조달하기도 힘들고 군사들이 이동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출정식을 언제 하냐면 봄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 다 준비해가지고 따뜻한 봄이 딱 되면은 딱 으쌰 해가지고는 싸우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출정식을 하고 어떻게 되었냐면은 암몬 자손을 멸하기 위해서 이제 부하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전쟁터로 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은 이때까지 계속 전쟁터에서 승리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승리한 왕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뭐 이제는 여기에 그 이제 암몬 자손을 멸하는 것은 아주 쉬운 전쟁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뭐 해도 가지 않아도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요압의 대장으로 해가지고 그 부하들을 암몬 자손을 멸하기 위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부하들이 그렇게 전쟁터에 가 있다면은 정말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지도자였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실제로는 그 전쟁터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위치지만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뭘 해야 되냐면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 군대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러 갔습니다. 주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 전쟁터에 있지는 못하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있지 않고 먼저 성전에 자기의 왕궁에 그냥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옥상을 거닐고 있으니까 그때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은 믿는 사람도 어떻게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왕궁을 어슬렁거리는 옥상을 어슬렁거리는 그 찬스를 사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이렇게 영어로 목욕이 베스잖아요. 그래서 밧세바의 이름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목욕하는 그런 게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 누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얼른 눈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목욕하는 장면을 어떻게 했어요? 유심히 살펴보게 된 거죠.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아리따운 거예요. 배곡 같은 피부에. 너무나도 멀리서 봐도 너무나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신하를 보냅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전령이 가가지고 알아가지고 옵니다. 알아가지고 왔는데 알아가지고 오니까 그 부하가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뭐라고 엘리암의 딸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강조했어요. 뭐라고? 이 사람은 유부녀입니다. 그것도 당신의 총애하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니까 자기가 멀리서 봤던 것보다 어때요? 너무나도 더 이쁘고 그 마음의 충동을 자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동침하게 되는 거죠. 죽음의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냥 한번 그렇게 하고 말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자기가 정말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의 아내를 자기가 범해서 임신을 시켰다는 게 세상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본능적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게 되냐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얘기하죠. 야, 빨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내가 우리아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보내라. 왕궁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왕이 시키는 거니까는 우리아를 보내게 되죠. 우리아를 보내고 이제 그래 이제 다윗이 막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터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이 수고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당신 오늘 집에 가서 좀 푹 쉬세요. 그렇게 하고는 어때요? 우리아가 뭐 하고 나면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이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너무나도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이제 성을 딱 나가는데 그 성을 나갈 때 다윗이 음식이랑 상을 한 상을 해가지고 우리아를 딸려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성 앞에서 그의 함께 온 부하들과 거기에 남아있는 부하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동지들이 뭐 하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는가. 참 충성된 종이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밤을 셉니다. 그러고는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작전이 어떻게 됐어요?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아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죄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이제는 잃어버렸어요.
죄의 구렁텅이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빠져들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야를 암몬 자손과의 전쟁터에 아주 맹렬한 전투에 나가게 해가지고 우리야를 앞에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퇴진해라. 그리고는 그 싸움에서 누가 죽게 하라? 우리야가 죽게 하라고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죽는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요압에게 그런 말까지 너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요압은 그게 부당하다고 어떤 영문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은 왕이 시키는 명령이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죠. 그렇게 실행해서 우리야는 맹렬한 전투에 나가게 되어서 죽게 됩니다. 우리야의 암살을 조종하게 되었죠. 다윗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었고 원칙이 아닌 죄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점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탄의 유혹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원료의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는데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는 어때요? 그래도 그냥 밧세바가 옆에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고 잘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마음에 조금의 양심의 가책은 있었겠죠. 본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미 다윗과 그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당신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너무나도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라는 소식을 가져왔고 그래서 나단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었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직접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양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다윗이. 그래서 목동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죠. 한 고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을 정말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먹이고 돌보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하던 대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른 재산들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한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자신의 그 많은 양들 중에서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 한 마리, 그의 전부인 암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그 행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 들으니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분노하잖아요. 분노했어요. 다윗이 분노해서
분노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그 양값에 뭐 4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 딱 하고 나니까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누구에게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죠. 다윗은 본래가 정의감과 진실성이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었죠. 자, 근데 이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부자가 누구냐고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처철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이때까지는 스스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 너무나도 교과 공부를 하면서 감동받았거든요. 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냥 죄를 짓고 그냥 죄 구렁텅이로 빠져갈 때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를 구해줄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견책으로 마침내 다윗의 양심은 일깨워졌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아를 살인하라고 교사한 살인자입니다. 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죄를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는 우리가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사람에게도 물론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지으신 누구요? 하나님께도 또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죄가 자기가 사람에게 지은 죄도 죄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은 큰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개한 다윗을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재 용서받으면 끝. 제목이 그렇죠. 그럼 용서받으면 끝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용서받고 나면 끝인가요? 그렇지만 나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이 지금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뭐 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용서는 받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딸 다말이 어떻게 되나요? 강간을 당하죠.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자기 딸이 여러분들과는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강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이 그 고통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내 딸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다윗이 겪어야 했어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은. 근데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어떻게 하나요? 압살롬이 다윗은 그거 밧세바를 몰래 왕궁에 불러가지고 동침했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다 강간을 하는, 동침하는 그런 정말 참을 수 없는 일들을 다윗이 겪어내야 했습니다. 아기가 자기가 사랑하는 밧세바와의 첫 아들이 죽게 되고 가정의 혼란, 그런 모든 일들이 다윗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씻으면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용기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지은 죄의 슬픈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네 번째 날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선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남을 해주시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이냐면은 회개예요. 진정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새로 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자신의 잘못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 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를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시를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노래하고 있죠. 우슬초로 뭐를 해달라고요?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보려고 안 했는데 밧세바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거나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를 뭐 하게 해달라고요?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이 우슬초라는 식물이 어떤 식물이냐면요, 담 위에서 자라는 담벼락에서 자라니까 어떨까요? 땅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지 어때요? 식물이 물을 많이 빨아들여 가지고 물이 많잖아요. 담벼락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우슬초는 물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있을 정도의 마른 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에나 이 그러니까는 6월절 이럴 때에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성막에 뿌리잖아요. 뿌릴 때 그때 피를 묻히는 그게 뭐냐면은 식물이 뭐냐면 이 우슬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슬초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물기가 많으면은 피가 잘 안 묻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른 우슬초를 가지고 그다음에 담벼락에서 자라니까 이렇게 줄기가 굵거나 그렇지 않고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딱 잡기 좋은 거죠. 그래서 피를 묻혀서 이렇게 뿌리게 한 거죠. 그래서 6월절에 어떻게 했나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자신들의 힘으로 장자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문설주와 이렇게 설주는 이렇게 기둥이잖아요. 설주와 임방에 아래 위로 이렇게 바르면 어때요? 십자가가 그려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없이는 아무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내 힘으로는 이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이 지은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다윗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죄를 지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뭐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이제 다윗은 살게 되었죠.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그냥 그 죄책감에서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내가 그때 그랬지 말았어야 해야 되는데 나 왜 그랬을까 막 계속 그렇게 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우울하게만 살았다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쓰라린 경험이 그 실패가 그 삶의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던 거죠. 그에게 주어진 위기가 그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일본에 보면은 화병이 떨어서 깨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 그릇 다시 못 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전통 예술 가운데 킨지기라는 그 도자기 복원 예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깨트리는 거죠. 깨트려 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금과 은으로 이렇게 액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자기가 처음의 도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회개하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끗하여짐을 믿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우리 모두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항상 비슷한 자리에서 많이 넘어져요. 또 내가 이 죄 짓고 나면은 내가 이 죄 절대 안 지어야지라고 결심하잖아요. 그렇죠? 결심하는데 또 어때요? 또 인간적인 것이 욱 올라와가지고 또 비슷한 자리에서 또 넘어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살인 교사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다음에 또 뭐 남의 아내랑 뭐 이렇게 그 남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여 온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지라도 누구에게로 가져가면은 예수님에게로 가져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우리의 비용을 우리의 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비용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속 내가 죄를 지어야지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어야지라고 결심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어때요? 죄를 짓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불해 주신 쉼의 비용을 믿고 매일의 삶에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